자, 주기도문은 이쪽에 한글이 써 있고 한쪽에는 또 헬라어가 써 있어요.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한글에서 한번 보세요. 한글에서. 어떤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글로 봐도 알아요. 한글로. 이요. 아시는 분들 찾으셨겠죠? 우리. 사실 여기에 한글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라는 게. 아, 우리가 엄청 많이 나오는구나. 자, 여기도 첫 번째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은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파테르에서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해요.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거하고 첫 단어가 아버지여 하고 기도의 지금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가요? 헬라어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굉장히 그 아버지라는 단어로 부르는 게 드물게 나타나요. 별로 없어요. 다 합해서 그 구약 성경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딱 14번 나와요. 근데 그때도 각각의 유대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든 그렇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부르는 거죠. 누구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여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여라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 사실 기도를 할 때 우리 보통 저도 뭐 주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칭호를 대기도 하는데요. 여기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의 대상이 뭐 주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뭐 아니면 뭐 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하필은 왜 아버지일까? 아버지는 그럼 우리는 누구가 되겠어요? 신자들은.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면 가족을 돌봐주시는 그리고 살펴주시고 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면.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뭔가 해주시는 친밀한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신자들만의 특권인 거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아버지여라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보고 그 신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다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나은 점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두 번째 단어가 헤몬이라고 돼 있어요. 헤몬. 이게 바로 우리의란 뜻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는요. 한 번도 나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나이가 없어요. 다 우리의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나의하고 우리의하고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나 뭐 우리의나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듣다 못해서 한마디 하더래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독일어 쓰던 습관이 있으니까 독일어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한글로 말을 하게 됐잖아요. 오래 있었으니까. 근데 자꾸 얘기를 하면서 내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계속 내 남편이 하니까 친구들이 듣다가 야, 누가 네 남편 아니랄까 봐 자꾸 내 남편 하냐. 그러니까 내 남편 하면 내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 우리 애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개념하고 우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단수 목수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한 건 우리예요. 나이랑 똑같은 뜻이 절대 되질 않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한 번도 주기도문에서는 나의라는 그 단어가 없다는 거. 그거 일단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신자들과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계속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데 약간 고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아버지요, 근데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 요소가 해몬이었어요. 우리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호앤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시니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친밀한 존재를 우리에게 부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이라는 뜻은 이 피조물과는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과는 다른 피조물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이. 그래서 똑같은 피조물끼리는 뭐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를 다 해줄 수도 없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한테 하늘에 계시다면 멀리 느껴져요.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초월적 존재로 느껴지게 돼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정말 초월적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기 잠깐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외워서 줄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나누었어요.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 보이는 그 그림을 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똑같은 단어. 요 부분에서만 찾아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만.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세 번이 나와요. 요 수라는 뜻은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당신의라는 소유격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의 그러면 약간 거북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요게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단어가 세 번씩이나 반복되면 그것도 역시 강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략을 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면 그건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세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수.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3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 다음 단락에는 유별나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우리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찾아볼게요. 자, 우리 한글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가보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번이나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조금 끝이 다르지만 이건 헬라어의 특성상 그런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아, 2번째 파트는 우리에 관한 기도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근데 나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첫 번째 있는 기도랑 첫 번째 있는 3가지의 간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건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카이. 여기 있어요. 카이는 영어의 and예요. and. 첫 번째 간구 3가지를 보면 and가 없어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and가 없어요. 근데 2번째 단락에 가면 and로 이 3개 혹은 4개의 간구라고 하는데요. 이 간구가 and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왜 이 우리를 위한 3개의 간구는 이 and라는 이 접속사로 다 묶여 있을까요? 묶여 있다는 얘기는 3개의 간구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3개는 각각이 하나가 독립적이야.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는 3개가 한 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이 3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로. 그래서 하나만 기도하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세트로 3가지를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and라는 접속사를 묶어 놓은 거예요. 자, 3가지 기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헬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3가지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고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소위 동사예요. 동사가 다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 근데 하나만 아니에요. 2개는 지금 동사가 이제 이쪽 부분이거든요. 여기 다 이게 동사 부분인데 동사가 앞쪽에 나왔는데 첫 번째 간구 있죠.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는 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앞에 나와서 강조돼 있어요. 자, 헬라어에서는 앞에 나온 단어가 강조돼 있다고 그랬죠. 이 단어가 뭐냐면 톤 아르톤이 양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3개의 기도 중에서 간구 중에서 양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돼 있어요. 양식. 우리한테는 요즘 배고파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픈 거를 배고플까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살을 빼려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양식이라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돼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사가 여기는 도리어 이쪽에 나와 있고요. 양식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서 강조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기 해몬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를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식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나는 배 터지게 많어. 근데 저 사람은 같은 신자인데 저 사람은 없어. 그러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식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게 에피오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일용할 양식이 무슨 뜻이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란 뜻일 텐데요. 여기에 2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거는 헬라어에서도 이거 명확하게 이 단어가 뜻이 무엇인가가 결정이 안 된 그런 단어예요. 일용할이란 뜻이.
저 일용할이란 단어가 왜냐하면 이 에피우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우시아라는 단어가 여기 우시 어쩌고 저쩌고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존재를 위한 양식이에요. 그것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양식의 양인데 하루에 먹을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여기 요 단어를 오다라는 동사에서 온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용할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려오는 이란 뜻이 돼요. 에피는 여기가 위에란 뜻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오는 매일. 매일 내려오는 매일 공급되는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럼 만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만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아니면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을 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그 어떤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양식을 오늘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죄라는 단어예요. 죄 지은 자가 나오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해요. 근데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늘상 쓰는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에는 죄라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9개나 돼요. 9개나. 그런데 여기서는 자, 요거를 보면 이 단어는 이 죄라고 한 단어는 죄 지은 자 이 단어는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 어떤 단어를 쓰면 그냥 일반적인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 이게 죄라는 단어고요. 죄 지은 자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죄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빚진 거. 그다음에 죄 지은 자는 빚진 자.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은데 빚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빚진 사람이에요. 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은요. 빚은요. 반드시 갚아야 할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 죄가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진 사람은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빚하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띄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씩은 어떤 제도적으로도 빚을 못 갚으면 뭐 감면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빚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고 했다는 것은 항상 갚을 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빚진 자가 있는데 빚진 자, 죄진 자를 그냥 풀어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빚을 안 갚으면 사실 옛날에는 감옥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불쌍해서 아이 그래 그냥 집에 가라. 집에 가라 하고 보내주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게 하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단어를요. 가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주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라는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예요. 가게 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아사셀 염소라는 거 아시죠?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걸머쥐고 광야로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이제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세 번째 간구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간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들게 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 에이스 에넨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 전치사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요. 저도 사실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있으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에이스라고 합니다. 영어에 보면 into라고 할 수 있어요. into.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여기가 안에 들어가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데리고 들어가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이란 것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 안에 퐁당 빠지게 돼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허우적거리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 반대로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에이스란 전치사는 안으로 폭삭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구해주세요. 류사이 우리를 아포 투 포네로라고 돼요. 이건 악이란 단어고요. 여기는 구하다라는 단어예요. 구하다.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뒤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악에서라는 단어. 전치사가 아포를 쓰고 있어요. 아포라는 전치사는요. 이 전치사를 보시면 야 헬라어의 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포라는 전치사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악이라고 돼 있잖아요. 악이 있어요. 아포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포가 아니에요. 이건 에크라는 전치사를 써요. 아포는 어떤 전치사를 얘기하냐면요. 여기 악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경계선. 이쪽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포라는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가. 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악에 폭 들어가 있어. 거기서 꺼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악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경계선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여기 경계선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악에 쏙 빠져 있으니까요. 그 악에서 건져주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아포라고 했어요. 아포. 여기. 악이 사실은 악이란 단어를 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 문법적으로 사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탄. 사탄으로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뭐 사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탄한테 쏙 빠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항상 뭔가 접근하고 있죠. 뭐 악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머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가 여기 이제 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인데 소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구원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다라고 할 때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 아니고 류오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류오말. 자, 이 단어하고 다르죠. 이 소조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위험 속에서 구해. 그런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거. 예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죄의 형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런 다음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까지를 말하는 단어가 소저라는 단어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지옥에 떨어질 거를 죄의 형벌에서 구해주셨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을. 그다음에 류오마이는 회복이란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류오마이는 어떤 때 쓰이냐면 전쟁터에서 자기의 전우가 어디 어떤 장소에 혼자 갇혔어. 어떻게?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적군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전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군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가서 여기에 그 위험 속에 있는 그 전우를 데리고 자기한테로 데려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있는 그 군사를 데려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료마이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 구하다라 구하시옵소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가리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자하고 조금 달라요. 구해주는 건데 구하는 건데 이 상황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주보다 훨씬 더 그 뜻이 강해요.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건져오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져서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로 데리고 오는 걸 얘기해요. 자기 자리로 자기한테로 데려가서 자기 있는 자리로 끌고 오는 걸 얘기하는 게 류오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단어는 지금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는데 이 상황이 엄청나게 사실은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악에서 구하옵소가. 이게 무시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 상황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 혼자 이렇게 어떻게 그 빠져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류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끝났고요.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까지를 그냥 원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우리가 외우는 부분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없는 그 성경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는 이 부분은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을 빼고 주기도를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를 하니까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살펴보지는 않고 첫 단어만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호티라고 시작해요. 아까 팔복에서 호티라는 뜻을 좀 외워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호티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왜요? 아버지께 이런 나라와 나라는 통치를 얘기하거든요. 뭐 능력과 이런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뒷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여기 우리 성경에는 사실 호티가 지금 생략돼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해야 되겠죠. 아, 우리가 구하옵소서 구해주세요 기도한다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다 몽땅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니까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막 대충 제가 하고 싶은 설명은 드린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 주기도문을 보자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세 가지 간구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세 가지의 간구는 아버지로 시작하면서 지금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약간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면 이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을 얘기했어요. 시작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자신, 그 다음에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죠. 나라. 그 다음에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맨 끝 단어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맨 끝 단어가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세 가지의 위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약간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내려오는. 하늘에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보면 뭐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먹을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먹을 것, 그 다음에 죄의 용서, 도덕적인 거, 영적인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맨 마지막은 정말로 영적인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가장 낮은 차원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기도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유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